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계속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일평생 정말 꼭 한 번은 확인하고 체험되어져야 될 부분이 내가 죽었었구나. 근데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영적인 그 아침을 맞이하는 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고 다른 시작을 하게 되어지겠죠. 다윗은 이미 다른 시작을 가졌고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시대의 그 전도자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살아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것이 정말 확인되어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그 일을 이루는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갈릴리 출신의 그 제자들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죽었었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거죠. 나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죽었었구나라는 게 정말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되는지 그 갈보리가 체험되어지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주님이 인생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그게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모든 것에 부족한 그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여정을 가게 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든 삶들이 내 열심이 내가 뭔가 믿는다고 하고 쫓아왔던 헌신들이 내 신념이 죽은 상태에서의 종교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인정되어져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그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 3명에게 전달할 물품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전달을
시켜서 뭐 치즈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해서 증표를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핑계대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위험한 전쟁터에 가면 되겠느냐? 난 아직 어리고 소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그 현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뭔가 이유와 핑계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뭐 강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거든요. 유 목사님도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갑자기 밤에 전화해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어디로 와라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은 거기에 나가지 않아. 갑자기 밤에 그때 당시에는 500만 원이라는 돈이 꽤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서 왜 그거 필요한지 뭐 여러 가지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걸 어디에서 구해? 그 밤늦은 시간에 왜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제자를 훈련시킬 때 이 사람이 정말 제자가 맞냐라는 것을 확인할 때 느닷없이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유와 핑계 안 대고 그걸 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있는 그 생각이 그게 정말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게 오래된 내 생각이거든요. 내 입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사울 왕은 그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의 그 상태를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뭔가 행위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입장도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진짜 믿냐?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믿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믿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우리의 근본 지금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개입한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에 네피림의 문화, 네피림의 역사 거기에 동화돼서 능력과 풍요라는 것에 동화돼서 그래서 뭔가 있고 없고 뭔가 돼야 된다라는 거기에 딱 잡혀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게 문화로 돼 있어요. 모든 이론으로, 종교로 딱 돼 있습니다. 내가 우상인 줄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그래서 그걸 이루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 내 조건, 내 상황, 내 형편, 내 생각, 그거 거기에서 자꾸 세계복음화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근본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몰라. 왜? 나는 세계복음화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나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알고 있는데, 실제 내 근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라는 걸 내 스스로도 모르도록 아주 깊게,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딱 나라는 것으로 속여놓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죽었어. 그거 보게 하셔요.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열심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으로 안 돼. 너희들 종교의 상태, 죽은 상태야. 그걸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곳 속으로 인도해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한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님께서 진짜 보게 하시는 거, 너희들 죽어 있어. 너희들 나 안 믿어. 나 믿을 수 없는 상태야. 그걸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자녀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만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나의 상태가 진짜 확인되어져야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걸 바르게 체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가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어지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불신자 상태의 6가지의 그 삶으로 끌려서 살아가거든요. 신분적으로는 빠져나온 것처럼,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삶의 상태는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근본이 생명으로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입장인 것 같고,
그런 내 뇌의 시스템이 옛날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남길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계속 인도받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어서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라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속고 있거든요. 뭐 목회가 안 돼서, 성도들이 뭐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잘 안 벌려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학업에 어떤 길이 안 열려서, 내 학업이 잘 안 돼서,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만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속아 있는 상태,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아 있는 그런 상태.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 그게 인정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 나는 믿는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세계복음화 그걸 붙잡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적인 그런 아침,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하시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영적 상태, 다윗과 형들의 영적 상태, 다윗과 이스라엘 지금 병사들의 그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몽땅 뭐로 바꿔요? 나로 바꾸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지금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불신자, 저 저주받은 자, 저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전쟁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그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 형들 다 나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볼 땐 너 아유 교만해, 어린 놈이 와가지고 네가 뭘 하겠다고, 형들의 보는 눈이 그거예요. 사울 왕이 볼 때도 넌 소년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신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그건 곧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런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은 분노하거든요. 다윗은 의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나로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골리앗을 볼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시달리게 되어지죠. 정말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영이 살게 되어지면 뇌가 살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는, 그러면 내 삶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쏟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좀 안 맞는 단어가 뭐냐면 이 열정이라는 단어, 그 열정에 따라 이 도전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참 안 맞아요. 전 그게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하고는 싶은데 안 될 거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포장을 해요. 그거 갖는다고, 그걸 이룬다고 뭐 좋은 게 아니야. 뭐 그것이 응답이 아니야. 뭐 그러고 또 내가 그걸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고 그 못 가진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슬퍼하면 어떻게 하냐. 스스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포장을 시켜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종교로 말씀을 다 끌어다가 완전히 불신앙인지도 모르는 거기에 덮어 써가지고 포장시키고 그렇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시작 자체가 나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덮어 써서 나를 포장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종교의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게 없어요. 도전하지 못하고 오늘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 전쟁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소년 하나가 막대기를 짚고 오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서 너의 살과 뼈를 다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내가 줄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전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넌 가진 게 많아서 그거 뭐 가지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고 뭐 돈 있고 뭐 백 있고 뭐 학력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으르렁거리고 나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전쟁이 칼에 있지 않음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려고 분에 차서 내가 가겠다라고 할 때 형들은 다 비방하죠.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어. 뭐 그러면서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안다.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꼭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맷돌 5개, 그 중에서도 하나 딱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무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정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모든 관심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거기에 내 인생에 실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도전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에요. 거기에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져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죽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는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그걸 체험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정말 죽었던 나. 어떻게 죽었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의 사탄이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어버렸거든요. 뭐가 죽었냐? 영이 죽어버린 상태.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죽었던 나, 그 죽은 상태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썩죠. 썩어버린 나, 썩은 나. 썩은 나는 어떻게 돼? 냄새가 나죠. 냄새 나는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시냐? 죽었던 나를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냄새 나는 나를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죽어서 썩어버리고 그래서 냄새 나는 나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영이 죽었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몽땅 세상 풍조를 따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정신이, 내 생각과 마음, 내 뇌가 썩은 상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맞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언약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답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은 상태인데 영이 죽었다라는 것도 모르니까 내 생각에 벗은 게 문제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그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걸로 나뭇잎을 헤입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던 나. 어떤 노력으로도 내 열심으로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나는 믿는다라고 여기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간 게 바울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찾아가는 그 하나님으로 일평생 가장 앞장서서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죽었었구나. 나도 너희와 같이, 이방인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그 가운데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서 살았다. 내 신념인 것 같고 내가 뭔가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로 살아왔는데 그게 몽땅 귀신을 쫓아서 살았던 거다. 진짜 사단이 나를, 내 영을 사로잡고 나로 살게 했구나라는 게 진짜 보이는 거야. 내가 죽었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 생각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귀신을 집을 짓고 모든 이론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세워서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것. 그래서 복종할 수가 없어요. 내 이익 손해를 따지지 말씀 앞에 복종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내가 갈 수가 없다니까. 왜? 내 이익 손해가 더 중요한데, 내가 더 가치 있는데, 내가 가치 있으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돈이니까 돈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지면 되는 거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썩었다니까.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고상한 지식들을, 많은 이론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깊고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생각과 인품을 가졌다 해도 난 썩은 상태라니까. 그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 냄새가
겉으로 느껴질 땐 우리는 몽땅 다 축농증 환자들이 돼서 진짜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못 맡아요. 시체 냄새인데 향기인 줄 알아. 돈, 명예, 권력, 인격 뭐 이런 것들이 다 향기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축농증이 딱 걸려서 진짜 향기가 뭔지 몰라. 그리스도의 향기밖에는 향기가 없는데 그 향기는 맡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에게 향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노예로 끌려가도 거기가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에 쫓겨 다녀도 거기가 향기 나는 푸른 풀밭 초장인데 난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고통의 향기인 것처럼 죽음의 향기인 것처럼 느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잖아요. 왜? 하나님과 안 맞다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니까.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래? 나에게 왜 이래? 이 상태. 그러면서 또 스스로 또 포장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겠지. 진짜 믿는 것도 아닌데 포장하고. 진짜 거기에 벌어지는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의 역사가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 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는 나의 포장된 종교의 상태. 그게 죽은 상태라니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절을 주간 뭐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내 가문을 생각할 때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남편, 아내, 자식들 볼 때에 이거 안 보이면 나 죽은 상태라니까요. 난 죽은 상태예요. 나 똑같이 그들과 같이 뭔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는 몽땅 그렇게 딱 돼 있는 상태. 그게 죽은 상태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진짜 죽었구나.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운명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니까. 그래서 배경적 운명, 그 태어난 시대와 국가와 가문, 그 가정 부모의 그 배경 속에서 성장 배경 속에서 영이 죽은 상태의 썩은 뇌, 썩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로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 틀리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 모든 상처는 썩은 뇌에서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상처될 수밖에 없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처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제가 뭐 모든 부분에 뭐 피지컬로 뭐 정신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뭐 경제적인 거 뭐 모든 부분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무능하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린 여겨지잖아요. 부모님에게 많이 학대를 당했다. 어려서 많이 굶주렸다. 뭔가 많이 못 배운 그런 것이 있다. 그게 상처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상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경적인 운명 거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상처를 딛고 극복을 하고 뭔가 내가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또 못 배운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뭔가 박사학위도 따고 그게 배경적 운명에 잡혀 있는 상태라니까요. 상처에 잡혀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신의 의의로 딱 돼 있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처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그런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한 사람들이 공황증, 불면증, 우울증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근원적 운명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 운명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게 있다니까요. 뭐로만 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흐름, 교회의 흐름으로만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만 맞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만 맞지 않도록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니까요. 내 상처 속에서 내가 목표한 바 그게 돈이든 학벌이든 뭐 어떤 자리든 그걸 이룬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게 재앙이라니까.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게 나를 그것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왜? 내게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 그걸로 상처라는 것으로 우상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날 끌고 간다니까 그쪽으로. 일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는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그거 보여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귀신의 역사 그 생각과 마음을 두려움으로 뭔가 우상숭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배경 속에 있는 건 사단의 내가 이룬 것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 자체가 죽었던 나로 그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시작을 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모든 것이에요. 그 생명 자체가 절제가치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한 번도 되어지지 않은 나, 그 인정하고 갈급하고 정말 배고프게 목마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 정말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와 맞아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보고 그 생명을 체험할 사람들을 갈급하게 만드세요. 가난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정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 쪽으로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게 정말 들려지고 맞아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실제 우리에게 있는 문제, 내가 겪는 문제는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다 지금까지 이 속에서 살아온 그 인생의 발자취들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쫓아가서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증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아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답이 되시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되는 그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었던 나, 썩은 나, 그 냄새나는 나, 그래서 진짜 문제가 신분의 문제구나.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진리가 없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다니까요.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노력하고 깨닫고 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으로 나는 진리를 자꾸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 거짓의 자녀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 세상의 풍조 따라가면서, 세상의 풍조, 그 공중고지 잡은 자를 따라가는데,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데, 뭔가 우상과 종교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근원적인 그런 평안과 행복이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그래서 내가 근원적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근원적으로 내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 잠깐은 이 우상과 종교로 되어 있는 것 속에서 잠깐은 뭐가 되면, 뭔가 가지면, 그러면 잠깐 기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없어졌다. 잠깐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건 참된 행복과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귀신과 악령이 나를 계속해서 그걸로 끌고 가는 거죠. 중독시키는 거잖아요. 도파민 중독, 엔돌핀 중독, 그걸로 중독시키는 거잖아요. 잠깐의 그 쾌락으로 문제 힘들었다가 그게 딱 없어졌어, 해결됐어, 와 좋아. 배고프다가 배불러, 똑같은 그런 계속 그걸로 나를 중독시켜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원적인 행복과 평안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불면증과 우울증과 공황증 계속해서 그런 것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 분노, 내 형편 상황에 대한 그런 분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그 도파민, 그 잠깐의 쾌락, 나의 그 분노와 그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이걸 해결해 줄 그걸로 또 찾고 그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의지할 대상들, 그런 것들이 갓난아기 때는 나를 보호해주는 부모잖아요, 엄마잖아요. 근데 조금 철이 들고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함께 자기 상태와 비슷한 그런 동지들, 친구들이잖아요.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계속 더 내가 강화되어져서 이제 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게 이제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담겨야 되고 내가 항상 누려야 되고 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맛보아 알지 못한 그런 상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뇌를 자꾸 종교로 중독되어져 있는 나.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는. 왜 불치병, 안진뱅이, 중풍병자 그 치유의 현장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이 구절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귀신은 이 정신의 마음의 집을 짓는 귀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육신에 역사하고 있는 악령의 역사. 우리의 육신의 삶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오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결국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또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엊그제 이 지역에 사시는 그 원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참 좋은 곳에 위치해서 참 계속 오갈 때마다 기도가 되더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역에 좀 학생들에게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 말을 몇 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서 이 교회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외국인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나 또 자유롭게 와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차도 끓여 먹고 할 수 있도록 그 하면 전도가 되어지는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하면 자신이 그 라면값을 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가만히 이제 그분을 보내고 나서 왜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을까? 왜 저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속에 있는 이 지역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도 놓쳐버리도록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속이는 저 역사가 좀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분이 뭐 나쁘다 좋다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 관계를 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를 가지고 맞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그거에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나도 모르게 낙심도 되게 하고, 어떤 때는 막 또 그 도전의식, 그러면 될 것 같아, 뭐 기대감, 뭐 이런 것을 갖도록. 우리의 낙심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하고 맞냐?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 아니면 나도 못 살고 내 가문도 이 지역도 못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른 거 남겨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몽땅 다 종교예요. 죽음 속에서 썩어진 것, 그러면서 냄새 나는 것 후대들에게 계속 물려주면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후대에게 맞게 하고 보여주고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정말 복음 하나면 다 된다. 생명 하나면 다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누려주고 그걸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속에 있었던 나를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절대 불가능의 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기 전에 형들이 먼저 사무엘 앞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에 볼 때에도 너무 훌륭해. 키도 크고 훤칠하고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걸로 다 판단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상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거, 가지고 싶어하는 거, 그것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골리앗을 세우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애굽과 블레셋과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 로마를 붙이시는 거거든요. 그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주눅 들어 있고 거기에 뭔가 내 바람이, 내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안 돼요.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 아침,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그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죽은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 영세전에 계획하셨다가 우리가 태어날 이 시대에 우리 국가에 우리 가문에 내가 태어나지만 뭘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 가지고 그것을 그 생각의 기준과 틀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몽땅 사단에게, 귀신에게, 악령에게 속아서 끌려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내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돈을
학벌을 뭐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훈련을 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다 나잖아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 상처 속에서 이걸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사단에서, 귀신에서, 악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로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도다. 의인으로만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값없이지만 그 값은 어떤 값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값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그 사망에 잡혀 있는데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을 끝내시는 그 부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이 뭐예요? 내가 죽었었기 때문에, 그 죽어서 죄,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로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맞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자. 뭘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뭐예요? 난 죽었었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상처, 모든 것 내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도둑질한 거, 내가 간음한 거, 내가 살인한 거, 물론 그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 상태에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으로 내게 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끝내놓았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때 영이 살고요. 영이 살면 반드시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집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까지, 그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속에서 먼저 누리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평안하고 감사하게 하시면서 인도받도록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뇌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감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사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게 삶이 사는 거죠. 내 육신에 뭔가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선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마음, 그리고 애통한 나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 정말 있어야 될 게 없는, 그런데 없어야 될 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것으로 계속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내 가문을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후대들을 보면서 그 애통함,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함, 그리고 의에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목마름, 그 갈급함, 그것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장을 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그 긍휼한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 다윗이 나의 마음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손해오고 내 목숨까지도 이 세계 복음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 알고 복음 전하는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들려져도 감사하고 상관없다. 그런 망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